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름다운 중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4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면서 교회 건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종교회의가 여러 차례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업은 성경의 제작이었습니다. 당시 만들어진 성경 필사본은 단순히 읽기 위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신앙과 예술, 그리고 수도사들의 정성이 담긴 걸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세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이미지는 조금 다릅니다. 혼란과 약탈, 자유의 억압, 그리고 우울한 시대, 그래서 흔히 암흑시대라는 말로 표현되곤 하죠. 하지만 사실 이 표현은 르네상스 시대의 산물입니다. 르네상스의 문인 페트라르카와 메디치 가문의 예술 고문인 바자리는 중세를 야만의 세월이라 규정했습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던 시대를 더욱 빛나게 보이도록 만들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19세기 낭만주의가 시작되면서 중세는 다시 재평가되었습니다. 신을 향한 순수한 열망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한 찬미가 바로 중세의 본질이라는 새로운 관점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성경 필사본이 있습니다. 수도원에는 필사를 담당하는 수도사들과 작업실, 즉 스크립토리움이 있었고, 이곳에서 수도사들은 양피지를 깎아내고 금과 은, 그리고 값비싼 안료를 만들어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800년경 아일랜드의 골룸바 수도원에서 제작된 켈스에서입니다. 이 책은 첫머리에 등장하는 화려한 장식 이니셜로 유명한데, 작은 글씨 하나에도 수많은 정성과 시간을 담아 만들어진 것입니다. 당시 수도사들은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신앙심으로 성경을 필사했고 그 과정 자체를 신에게 바치는 봉헌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가 찾아옵니다. 11세기 이후 십자군 전쟁이 유럽을 뒤흔들면서 사람들은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게 되었고, 상업과 교역은 활발하게 살아났습니다. 그 결과 필사본 제작의 중심도 폐쇄적인 수도원에서 활기찬 도시로 옮겨갑니다. 도시에서는 전문 장인들이 분업체계로 책을 제작했고, 특히 개인의 신앙생활을 위한 성무일도서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책은 하루 여러 차례 있는 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부유한 시민들 사이에서는 화려하게 장식된 예술품이자 신앙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혁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5세기 중반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명하면서 책값이 크게 떨어지고 누구나 쉽게 책을 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쇄술의 등장은 필사본 시장을 위축시켰습니다. 동시에 초호화 필사본 시장은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왕족과 귀족, 신흥부자들은 인쇄술이 흉내낼 수 없는 화려한 장식과 정교한 사파를 원했고, 이 때문에 필사본은 오히려 최고의 예술품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마리 드 부르고뉴의 성무일도서입니다. 플랑드르 지역의 장인들이 협업해 제작한 이 책은 중세 후기의 걸작으로 손꼽힙니다. 책 속에는 성모자 앞에서 기도하는 마리의 모습이 담겨져 있고, 각 장마다 꽃과 식물 문양이 가득한 화려한 장식이 더해졌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과 이탈리아 제노바의 스피뇰라 가문을 위해 제작된 기도서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필사본들이 있지만, 이 책들은 성경 장면을 중심에 배치하고 그 주변을 꽃과 나무로 장식했는데, 음영 표현을 사용해 입체감을 살렸습니다. 인쇄술로는 따라올 수 없는 정교한 기법이었습니다. 이처럼 중세의 필사본은 단순한 종교서적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을 위한 도구이자 부와 권력을 보여주는 상징이었고, 동시에 최고의 예술품이었습니다. 또 기도서뿐만 아니라 의학, 법률, 역사, 철학, 여행서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담아내며 후대에 전해졌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들 필사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으로 불리며 중세가 단순한 암흑시대가 아니었음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세는 신언과 예술 그리고 인간의 열정이 어우러진 빛나는 시대였습니다.